40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통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90일 1독을 목표로 하는 이 통독인데요. 성경을 통독하다가 보면은요, 이제 주어지는 여러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내용들을 쭉 훑으면서 이제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내용들을 이제 한번 쭉 묵상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금방 다 읽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걸 같이 생각하면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그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얼마나 대단해 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을 이제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평범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민 간 이 삶의 터전이랄까요? 기반이 안정되지 않은 가장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을 소명하시고 복을 주시는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부요해지고 주변 족장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요, 이제 그가 대단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주어진 이 부수물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고 이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성장하며 성숙해 갔는가, 그 과정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처럼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50일이 채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요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요 저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안경,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요 결코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는요 주변의 많은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환호와 축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는데요, 이 바로 앞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는 자리에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요한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인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자식을 빼고 가질 수 있는 것은 웬만하면은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 자식을 얻었고요,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도대체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눈여겨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이들이 요한의 할례를 축하해주고 기뻐하며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을지 막 이렇게 눈여겨보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에 반해서요 예수님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할례 받는 내용,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 아주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할례할 8일이 되었고 그때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굉장히 간결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도 보면은요, 아이를 갖고 이 아이를 낳게 될 때에요, 속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결혼한 지 10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6달 만에 막 출산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은요, 좀 어떻습니까?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뭔가 이 민망한 구석이 있어요. 뭔가 이게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요, 이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에서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결혼 전에 갖게 된 예수님의 탄생을 온 가족에게 떳떳하게 알릴 수 있다라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때에 가족들을 초대해서 우리 아이가 할례를 받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초대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막 정혼하고 결혼한 부부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굉장히 완숙한 부부였습니다. 나이가 지긋이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잘 받아낼 수 있는 어른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부부예요. 이 가족들에게나 다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리고 하늘의 천사와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방문했던 동방박사들 외에 이 아기의 출산을 축하하고 축복받을 일이 거의 없었던 게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이 시므온을 한번 보십시오. 시므온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하는 이 시므온의 행동을 보면은요, 저희가 시므온이 왜 어서 죽기를 바랬는가 좀 알 수 있어요. 시므온은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 생명을 소망함으로 기꺼이 죽음을 기다리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어떤 인물입니까? 죽지 못해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므온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어서 만나서 하루빨리 죽는 것 외에 무엇을 기대할까? 시므온은요, 당장 죽어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전념한 인물이 바로 이 시므온이에요. 세상이 볼 때에 시므온은 죽어도 죽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셋째로 등장하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안나는요, 과부였습니다. 평생 성전에 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지내는 사람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요, 외관으로 볼 때에는요, 저희는 이 안나를 보면서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면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대단하지만, 그럼에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어지지 않는 인물, 그가 바로 안나예요. 어느 누가 스스로 과부가 되고 싶고 84세가 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는 삶을 기꺼이 따르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누가는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새 인물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해요. 누가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막 한 달이 막 지나는 이 시점에 일어난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일들에서 특히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대수롭지 않은, 대단하지 않은 인물들을 굳이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누가는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새 인물을 자신의 복음서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왜 누가가 이렇게 새 인물을 기록했는가 생각하면서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복음의 대전제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새 인물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새 인물을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앞서 요한이 태어난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때에 제사장 사가랴와 같은 뭔가 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면 좀 어디가 덧날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는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비하예요. 비하, 낮아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는데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수치스러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젊은 부부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의 아들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줄 때에 또 어떤 정체가 있습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량을 간절히 구하던 이들의 바람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바로 예수로 오셨음이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유아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 그런가 하면은요, 누가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도 오히려 설명까지 더해가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가,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누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가? 세상이 볼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학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줄여서 말하면은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들, 경건한 자들입니다. 누가는요, 오늘 말씀에 이 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굳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갓난 아기로 태어나신 성자 하나님, 그것도 이 싸개로 꽁꽁 쌓여있는 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는 방법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시선과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건이라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이 완성시키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예요. 이와 같이 성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또 하나 저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특히 이 악한 사단의 권세는 성도를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게 바로 이 세상과 악한 사단의 괴계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노력에 대해 저희에게 잘 알려주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내용 중에 보면은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한 이 사단이요, 악마가 이 성도를 깨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편지를 이제 책에 적고 있는데요. 그 중에 27번째 편지를 보면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책략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 웜우드라고 하는 이 악마에게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환자가 바로 이렇게 흐트러진 마음과 방황하는 정신을 주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내 말을 듣자 하니 이 좋은 기회를 허비하고 있는 꼴이 훤히 보인다. 이건 내가 아주 대대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야. 어떤 경우건 환자가 스스로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걸 생각을 할 시에는 순전히 자기의 힘으로 마음을 추스른 후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평상시처럼 기도하도록 부추겨야지.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걸 당면 문제로 인정하며 그걸 원수 앞에 내놓고 주된 기도 제목이자 노력할 항목으로 삼을 경우 넌 좋은 일을 하기는커녕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스크루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악마는요, 환자라고 불리는 성도가 원수라고 불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기 의지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처럼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지, 평상시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만드는 게 바로 이 악마의 괴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이 악마의 속삭임, 자기의 힘으로 대단해지려고 하는, 자기의 힘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보통의 종교 생활을 이루어 만들게 하려고 하는 이 악마의 모습은요, 세상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행복보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욱더 증폭시키려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행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연봉이 있습니다.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면은 충분히 나와 내 가족이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받는 이 연봉이 적다라고 생각되면은 어떻습니까?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받는 연봉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 연봉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더 연봉을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며 이상한 행복감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성적이 다른 애들보다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낮은지에 의해서 이 아이의 행복감이, 마음이 좌지우지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요, 늘 1등만 하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2등이 되었다고 막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늘 꼴찌만 하던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내가 운이 좋아 하나 찍은 걸 더 맞아서 꼴찌에서 한 등수가 더 올라갔다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기뻐하면서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예요, 저희는요 너무나도 많이 자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행복해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낫다, 나는 조금이라도 더 대단하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이 사상의 원리 아닙니까? 앞서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의지의 힘으로 나 스스로 마음을 정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상시처럼 기도하도록 부추기는 것, 세상의 원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결코 성도에게 자기의 힘을, 자기 의지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 그저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은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위를 얻게 되는, 행복감을 얻게 되는 종교 생활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경건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가지는 경건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매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요 이 경건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나의 경건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경건이요, 이 경건이 저희의 모습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경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누가는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모 시므온 안나를 통해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경건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 행동 하나하나마다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들은요 어떤 표현입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히 하나하나 다 표현들을 붙여가며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한 반응으로 보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경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되는 존재는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경건입니다. 그럼 다음 둘째로요, 이 바로 성령 충만의 경건입니다. 25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 누가가 한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이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만 봐도요, 25절, 26절, 27절에 보면은 각 구절마다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임재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 강동하심을 총체적으로 저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성도는요, 성령님이 충만한 경건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온을 보십시오. 시므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고 심판받는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의 이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말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되실지 평생 살게 되실지 아직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시므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주어지는 속량, 이 은혜를 압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특징이에요.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성도에게는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경건, 곧 성령 충만함의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의 경건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모를 통해 말씀에 대한 경건, 시므온을 통해 성령 충만의 경건을 보여준 다음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낸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안나입니다. 이 본문 외에 이 안나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36절에서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안나는요,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 같은 안나의 삶을 보면은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과부로 지내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나가 굉장히 존경스럽고 선망할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감히 안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말은요, 차마 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을 잃었고요. 평생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처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요, 누가의 시선은 다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들어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12월에요. 저희 마지막 주에 저희 교역자 팀이 같이 모여서 종무식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나누어 주신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달란트 비유였는데요. 하나님께는 5달란트건 2달란트건 몇 달란트가 주어졌는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 적은 것에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반응하였는가 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안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안나는요, 1달란트도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 인물 아닙니까? 너무 초라한 존재가 바로 이 안나예요. 그렇지만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경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경건을 통해서, 기도의 경건을 통해서 저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저희는 저마다 올해는 무엇인가 대단한 나, 작년보다는 조금 더 대단해지는 나, 평범하지 않은 내가 되기를 꿈꾸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평범함이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위기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희는 지금껏 지내왔던 그 평범함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저희 가운데에 깔려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게 올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일이 필요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희에게, 이 시대에게 오늘 말씀은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대단하지 않는 자에게 그 어떤 일보다 대단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충만한 경건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지내실 때에요, 저희보다 저희에게 그 어떠한 일보다 대단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나 무엇과도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면은요, 정말 굉장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묵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번갈아 부르다 보면은요, 그저 눈물이 흐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요, 오늘 누가가 기록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저희에게 대단한 예수님이 오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